이 시간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제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7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만 들어도
정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존귀하게 하시고 다윗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주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왕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죠. 자, 열매하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씨앗이 길가에 뿌려지고, 그리고 돌밭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밭, 마지막에는 이제 좋은 밭에 뿌려지게 됩니다. 결국 열매를 맺은 이 식물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죠. 그래서 이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자, 여기서 좋은 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이 좋은 밭, 곧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 1절에 보면은,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공실에 거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으로 만든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궤는 아직도 이 천막에 살고 있다, 그 성막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대신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다윗에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얘기죠. 그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말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에스파뇰로 보면은 confía en Jehová 이렇게 나옵니다. 곧 여호와 안에서, confia는 이제 신뢰,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haz el bien,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 행동의 근원이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목양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목양을 받으라. 곧 그 말씀으로 먼저 내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설레이고 감사하고,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소원을 내가 스스로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자, 먼저라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루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것을 먼저 챙기고 하나님의 것은 나중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11조를 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물을 먼저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가 쓸 것을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좋은 어떤 세상 영광을 받았을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죠. 열왕기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시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여기 보면은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만족,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잘 알고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는 민족이 되는 것인데 바로 솔로몬이 그 마음을 너무나도 시원하게 만족시켜 드렸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너무 기뻐하셔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기 개인적인 어떤 장수나 부유함,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백성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12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주의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부와 영광, 장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드려야 됩니다.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을 때 그는 그가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그리고 이 건강과 장수 모든 것을 얻게 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이 3년 동안 이 공생애 동안 훈련시키세요. 그들이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다윗처럼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가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거기서 답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악한 생각과 좋은 생각이 있는데 이건 역시 주님께 물어보면 알 수 있죠.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생각해서 주님의 뜻을 구했을 때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분별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주님 편에서는 악한 것이에요. 내 선과 하나님의 선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실제 알코올도 의미하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미로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이 뜻과 상관없이 살지 말라는 것이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취한 줄 모릅니다.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세상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세상 문화에서 세속적 가치관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입술로 신령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하늘의 언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이 실수를 비방하거나 깎아내리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슬피게 해드리는 것이죠.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아무리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다. 이것은 내 잘못이라는 거죠. 내가 죄를 범해서 맞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는데 고난이 왔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고난이 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런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동일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피를 흘리시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어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런 극심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곧 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주라 신하게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주셨다는 것이죠. 곧 존귀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감사하여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순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존귀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존귀함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먼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주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